내 새끼들. 그저 배불리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것을. 이 늙은 애미는 정말로 괜찮단다. 아프지들 마라. 아이고,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어서 보찜 싸세요. 오늘 안으로 저기 산 너머 오두막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예? 평생을 바쳐 세 아들을 키워냈으나 끝내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산속으로 쫓겨난 어느 가련한 노무. 하지만 그녀의 낡은 괴짝 안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이 숨겨져 있었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이름 모를 깊은 산골 마을의 끝자락에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석가래가 휘어지고 지붕에 볏짚이 사가 내려앉은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위태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남의 짓밟내며 삭바느질, 거친 반매기 등 굳은 일들을 가리지 않고 해내며 홀로 세 아들을 건사해 온 박씨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씨 할머니를 보며 늘 혀를 차곤 했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장성하여 고을에서 제법 목소리를 내며 살 것만. 정작 그들을 키워낸 노모의 밥상 위에는 늘 식은 숭늉과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은 찬밥 한 덩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날은 박씨 할머니의 60번째 생신인 환갑날이었습니다. 예부터 환갑이라 하면 자식들이 큰 잔치를 벌여 온 마을 이웃을 초대하고 부모의 장수를 축하하며 고기를 굽고 떡을 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집 마당은 낙엽 굴러가는 소리와 시림,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적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자식들이 정성 어린 미역국이라도 한 사발 들고 찾아올까 싶어 동이 트기 전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우리 아들들 그저 몸 건강히 잘 살게만 해 주십시오. 제 생신 같은 건 잊어도 좋으니 그저 하는 일마다 무탈하게만 해 주십시오. 하며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지요. 할머니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은 자식을 향한 그리움과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떠서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대문을 두드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마을에서 제법 번듯한 기와집에 살면서도 서로 누가 어머니를 찾아뵐지를 두고 아침부터 눈치 싸움만 벌였던 것입니다. 할머니, 박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로지 세 아들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친 장한 어머니였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시뻘건 피가 배어나오는 줄도 모르고 냇가에서 얼음을 깨며 차가운 물에 빨래를 했고, 여름이면 남의 집 반매기에 허리가 부러질 듯한 고통을 견뎌내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엽전 한 잎을 아끼고 아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장성했을 때 남부럽지 않게 혼례를 치러주고 번듯한 논밭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등이 가시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지는 것도 허리가 활처럼 굽어지는 것도 오로지 자식들의 앞날을 위한 영광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들은 형편이 펴지자마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마치 낡은 짐짝을 치우듯 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체 방 한 칸을 내어주는 듯 하더니 며느리들의 싸늘한 눈총이 시작되자 할머니는 점차 집안의 외진 구석인 행랑채로 밀려났습니다. 그곳은 장작을 쌓아두거나 철진한 농기구를 보관하던 곳이었기에 사방에서 스며드는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지요. 할머니는 그 집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어른이었으나 실제로는 집안의 대소사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잊힌 존재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홀로 신음하면서도 아들 내외의 잠을 깨울까 봐 이불자락을 입에 물고 고통을 참아내던 할머니였습니다. 박씨 할머니에게는 가슴에 품은 3명의 자식이 있었으나 그들의 심성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제법 부유한 기와집을 짓고 기름진 고기를 먹으며 살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황금의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까봐 걱정하는 비정한 인물들이었지요. 어머니, 오늘도 밥맛이 좋으신가 봐요?
라며 비아냥대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차린 본체의 상차림과는 달리 식어버린 국과 쉰내가 날 듯한 마른 반찬 몇 가지만을 쟁반에 담아 행랑채 문 앞에 툭 던지듯 두고 가곤 했습니다. 반면 할머니의 가슴 속 가장 아픈 손가락은 막내 아들 길동이었습니다. 길동은 심성이 비단처럼 곱고 효심이 깊었으나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형들에게 치여 제대로 된 공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18살이 되던 해에 길동은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비단옷을 입혀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몸성이 계십시오. 길동은 어머니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괴나리 봇짐 하나를 맨 채 정처 없이 길을 떠났고 그 이후로 소식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두 형은 돌아오지 않는 막내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지만 오직 할머니만은 매일 밤 대문 앞에 기름이 부족해 가물거리는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우리 길동이가 밤길의 길이라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박씨 할머니는 큰아들 집 문간방에 딸린 좁고 축축한 행랑채에서 하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큰아들은 고을에서 소문난 장사꾼으로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지만 어머니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식어 빠진 밥상을 보며 할머니는 녹이 메어 밥알을 씹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방의 구들장이 너무 차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애미야, 방이 너무 차서 뼈마디가 시리구나. 장작 한 개만 더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요새 장작 한 단이 금값인 건 아세요? 집안 살림은 생각도 안 하시고 노인네가 어찌 그리 이기적이세요? 이불이나 푹 덮고 계세요. 며느리의 모진 말에 할머니는 대답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장사 규모를 키우기 위해 새로운 창고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행랑채 자리가 물건을 내리고 싣기에 가장 좋은 위치니 그곳을 헐고 창고를 넓혀야겠소. 라며 아내와 상의하는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할머니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머물 곳이 없어지는 걱정보다 자신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방바닥에 무늬만 살피며 나지막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안의 짐이 너무 많아져 이곳을 비워야겠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예전 오막살이를 대충 손봐 두었으니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기도 맑고 조용하니 어머니 건강에도 좋을 겁니다. 그 말은 말이 좋아 이사였지. 사실상 늙고 병든 어머니를 인적이 끊긴 숲속으로 내쫓아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둘째 아들 역시 형님의 눈치만 살필 뿐 자신이 모시겠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으나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 장사하는데 방해만 되겠지. 걱정 말거라. 나는 산 공기를 좋아하니 그곳이 훨씬 편할 게다. 할머니는 평생 손때 묻은 낡은 봇짐 하나를 달랑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 하늘에서는 시린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져 할머니의 굽은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들은 고작 몸종 한 명을 붙여 할머니를 배웅하게 했고 할머니는 흰 눈 위에 외로운 발자국을 남기며 묵묵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지킨 믿음. 산 너머 외딴 곳에 자리한 오막살이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하고 벽면 여기저기는 진흙이 떨어져 나가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허물어진 벽 틈새로 사정없이 들이쳤고 할머니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낡은 아랫목에 겨우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자신을 이곳으로 내몬 아들들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새끼들이 나 같은 늙은이를 건사하느라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을꼬 하며 자식들의 안위만을 걱정했지요. 어느 날 산 너머 마을 안악들이 땔감을 구하러 왔다가
할머니의 비참한 처지를 보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찌 이리 미련하십니까? 그 불효 자식들 관가에 고발이라도 하세요. 제 부모를 이 추운 산속에 버리다니요. 그러나 할머니는 안악들의 손을 꼭 잡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조용한 곳이 좋아 내 발로 온 것이니 내 자식들 욕하지 마오. 그놈들은 본디 심성이 고운 아이들이라오. 할머니는 추운 방 안에서도 막내 아들 길동이 돌아오면 먹일 마른 대추 한 줌을 정성껏 닦아 선반 위에 소중히 올려두었습니다. 비록 몸은 시리고 배는 고팠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막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등불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차를 애듯 차가운 눈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오막살이의 낡은 사리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냈습니다. 계십니까? 길 잃은 과객이 온데 하룻밤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승 한 분이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서 계셨지요. 할머니는 본인도 먹을 것이 없어 물로 배를 채우던 처지였으나 귀하게 아껴두었던 대추 세 알과 따뜻하게 데운 숭늉 한 그릇을 정성껏 내놓았습니다. 스님, 이런 험한 산 중에 어찌 오셨습니까? 누추하지만 여기서 몸 좀 녹이시고 이 숭늉이라도 드시지요. 노승은 할머니가 내어준 소박한 공약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할머니의 거칠고 갈라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입조렸습니다. 보살님의 손에 세상의 고통이 다 담겨 있으나 그 속에 깃든 자애로움이 하늘을 감동시켰구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니 머지않아 보살님의 눈물이 기쁨의 강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노승은 바로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놓으며 이것은 훗날 기니 쓰일 약초이니 소중히 간직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숲속으로 신기루처럼 사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예언 같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 채 다시금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산속에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마을에 남은 두 아들에게는 무서운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탐욕에 눈이 멀어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었던 큰아들은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거상들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 집안의 모든 가산을 털어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둘째 아들의 논밭과 집까지 담보로 잡아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지요. 형님만 믿으시오. 이번 장사만 성공하면 우린 한양 땅의 반을 살 수 있소.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거상들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고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더미와 관가에서 날아온 압류 통보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된 두 형제 가문은 서로를 원망하며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내가 형님을 부추긴 게 아니냐. 무슨 소리냐. 형님이 먼저 내 집문서를 가져가지 않았느냐. 비단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며느리들은 눈물을 쏟으며 친정으로 도망갈 궁리를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를 산속으로 내쫓고 호의호식하더니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구려. 딱 하기도 해라. 그 천벌을 어찌 다 받으려고 그러시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두 형제는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지 못해 결국 산 너머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이 약하시니 우리가 빌면 숨겨둔 돈이라도 내어주시지 않겠어? 라며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버린 채 산길을 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비밀 상자.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칼바람의 옷깃을 여미며 두 아들과 그들의 처자식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의 오막살이 앞에 당도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던 이들이 흙먼지 투성이가 된 몰골로 나타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산을 다 날리고 이제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큰아들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고 둘째 아들 또한 마당바닥에 머리를 짓지으며 통곡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버린 비정한 자식들이었으나 어미의 마음이란 자식의 눈물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법이지요. 그래, 일단 방으로 들어오너라. 날이 차구나. 할머니는 방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고 빛바랜 작은 나무 괴짝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두 형제는 순간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남의 집 일을 하며 모아둔 금비녀나 은가락지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지요. 하지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종이에 쌓인 엽전 8잎과 구멍난 버선, 그리고 막내 아들의 이름이 적힌 낡은 베넷 저고리뿐이었지요. 할머니는 엽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10년 동안 산나물을 팔고 삭바느질을 해서 혹여나 너희가 어려울 때 쓰려고 모아둔 전부란다. 비록 이것밖에 안 되지만 가져가서 욕이라도 하거라. 아들들은 멍하니 그 엽전을 바라보다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잔골의 정막을 깨고 저 멀리 길목에서부터 웅장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땅을 울리는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오막살이 마당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산 아래로 향했지요. 붉은색과 금색이 찬란하게 어우러진 비단 차일이 바람에 휘날리며 수십 명의 건장한 호위 무사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황금빛 장식이 박힌 화려한 가마가 놓여 있었는데 그 위용이 어찌나 대단한지 마치 임금의 행차를 방불케 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길가에 엎드려 이게 대체 누구의 행차냐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가마가 박씨 할머니의 낡은 살인문 앞에 멈춰 서자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마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안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허리춤에는 영롱한 옥놀이개가 빛나고 있었지요. 사내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흙먼지가 이는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 길동이가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소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20년 전 성공하여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다며 눈물로 이별했던 막내 아들 길동이 거상이 되어 금이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길동아, 정말 내가 내 새끼 길동이냐? 가마에서 내린 막내 길동은 어머니 박씨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저고리에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스며들었지요. 길동은 20년 전 단돈 몇 푼도 없이 고향을 떠나 명나라로 향하는 상단의 마부 노릇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그는 남들이 잠을 잘 때 깨어 장부를 익혔고 남들이 쉴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며 장삿길의 생일을 몸소 배웠습니다. 타국 땅에서 모진 매질과 굶주림을 견뎌내며 오로지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비단옷을 입혀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지요. 결국 길동은 조선과 명나라를 오가는 거대한 상단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이제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움직이는 거상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가마 뒤에 실려온 수십 개의 괴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이것들이 모두 어머니를 위해 소자가 모은 것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찬밥을 드실 일도 추위에 떠실 일도 없습니다. 길동은 그동안 어머니가 편안히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달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 거액의 생활비를 고향으로 보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돈이 어머니의 손에 닿기도 전에 누군가의 탐욕에 의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길동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막내 길동은 미리 대동하고 온 상단의 회계 장부와 돈을 직접 전달했던 심부름꾼들을 마당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형님들, 내 분명 매달 사람을 보내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 당부하며 그 말을 보냈거늘 어찌하여 어머니를 이런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로 내쫓았단 말이오. 길동의 서슬퍼런 추궁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막내가 보낸 돈으로 형들은 기와집을 늘리고 비단옷을 해입으며 잔치를 벌였던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심지어 그들은 어머니에게 막내가 객사했다는 소문이 들린다며 거짓말을 하여 할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오막살이 주변으로 몰려와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막내가 보낸 돈으로 저리 호의호식하면서 정작 어머니는 산속에 버리다니. 저게 사람의 가죽을 쓴 짐승이지 어찌 자식이라 하겠는가. 길동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관가에 고발하여 형들을 법대로 처단하려 했습니다. 부모를 유기하고 재산을 횡령한 죄는 능지처참해 처해도 모자랄 대죄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며느리들은 겁에 질려 우리는 몰랐던 일입니다 라며 발뺌하기 바빴고 마당에는 불효자들의 비굴한 변명과 곡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칼을 뽑아든 것처럼 서슬퍼런 막내의 손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소매를 꼭 붙잡으며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동아, 멈추어라. 저들이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들이 아니냐. 저들이 벌을 받아 죽는다면 이 애미의 가슴에 다시 피멍이 들 것이니 제발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다오. 할머니의 눈에는 미움보다는 자식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잃었음을 안타까워하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는다는 것을 아는 할머니의 지혜가 가문의 파멸을 막으려 한 것이지요. 막내는 어머니의 지극한 내리사랑 앞에 결국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길동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형들을 관가에 넘기는 대신 그들이 가로챈 재산을 모두 회수하여 마을의 험한 길을 닦고 굶주린 노인들을 돌보는 노역을 평생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님들, 이제 비단옷 대신 삼배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속죄하십시오. 그것이 어머니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 형제는 할머니의 넓은 마음씨에 감복하여 마당 바닥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개과천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성공과 금유한양의 뒤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막내 길동이 명나라의 거친 황야에서 독충에 물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할머니가 이별할 때 보찜 속에 몰래 넣어준 녹슨 노수저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 수저는 할머니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영물로 겉은 볼품없어 보였으나 음식에 든 독을 감별하고 사람의 진기를 보호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지요. 길동은 그 수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막내는 소중히 간직해 온 노수저를 꺼내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수저가 아니었다면 소자는 진작에 타양에서 흙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소자를 살리고 이 큰 재물을 일구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녹슨 수저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물건이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일구는 씨앗이 된 셈이지요. 이는 진정한 효심과 사랑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하늘의 이치를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병환, 기쁨의 순간도 잠시, 평생을 긴장과 고통, 그리고 모진 고생 속에서 버텨오던 박씨 할머니의 기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막내를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지요. 급히 고을에서 제일 가는 의원을 불러왔으나 의원은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랜 세월 영양 부족과 마음고생으로 오장육부가 다 말라붙었습니다. 이제는 등불에 기름이 닿은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길동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절규했습니다.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무엇하며 천하를 호령하는 거상이 되면 무엇한단 말이냐. 내 어머니의 숨 한 자락 붙잡지 못하는데. 막내는 밤낮으로 할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며 자신의 살점을 떼어 약을 다리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형제 역시 할머니의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저희 죄를 다 씻을 때까지 제발 눈을 감지 마십시오라며 통곡했습니다. 오막살이 주변에는 차가운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고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져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박씨 할머니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시고 종잇장처럼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고을에 용하다는 의원들도 모두 고개를 저으며 물러갔지만 막내 길동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다.
소자가 비단 옷 한 번 못 입혀 드렸는데 이리 가시면 소자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 길동은 마을 노인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인근에서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절벽 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자생하고 있으며 그것만이 죽어가는 사람의 진기를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점을 도려낼 듯 불어오는 한밤중, 길동은 화려한 비단옷을 찢어 발을 감싸고 홀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은 빙판이 되어 발을 딛는 족족 미끄러졌습니다. 길동은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흐르는 줄도 모른 채 오로지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하늘이시여, 소자의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우리 어머니만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절규가 메아리쳐 온 산을 울렸고 마침내 달빛 아래 신비롭게 빛나는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길동은 그것을 가슴 속에 소중히 품고 하산을 서둘렀습니다. 절벽에서 구한 산삼을 입으로 씹어 정성껏 끓인 약탕을 할머니의 입가에 조금씩 흘려 넣어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늘기만 했지요. 길동은 마지막 방법으로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소자가 어릴 적 이 길에서 넘어졌을 때 어머니가 업어주셨지요. 이제는 소자가 어머니를 평생 업어드리겠습니다. 길동은 어머니를 업고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집 마당을 돌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와 마을 사람들도 그 뒤를 따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막내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할머니의 차가운 목덜미에 닿는 순간 꽁꽁 얼어붙어 있던 오막살이 마당의 매화나무에서 갑자기 꽃망울이 툭 터지더니 은은한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한겨울에 매화가 피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뒤이어 할머니가 길동아 하고 아주 작게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노모가 아들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한 하늘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회생한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길동은 어머니를 업은 채 마당 한가운데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기력을 회복해 자리에 앉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막내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절벽을 탄 모습과 자신들을 끝까지 용서해 준 어머니의 크나큰 사랑을 보며 비로소 사람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오로지 어머니께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형들은 막내가 준 재산을 모두 내놓아 마을의 빈민을 구제하는 창고를 지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요강을 비우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밤 대문 앞에 켰던 낡은 등불은 사실 단순히 아들을 기다리는 불빛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탐욕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축원이었고 자식들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어머니의 따뜻한 등대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의 손을 하나씩 맞잡아주며 이제 되었다. 너희가 사람 구실을 하니 이 애미는 더 바랄 게 없구나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길동은 고향 마을에 거대한 정자를 짓고 효제로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매달 고을의 모든 노인들을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고 가난 때문에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낌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효를 으뜸으로 여기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사람들은 박씨 할머니 가문을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산속 오막살이에서 찬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새로 지어 올린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모로 만년을 누렸지요. 할머니의 굽은 허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 허리는 고통의 증표가 아니라 승리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약조한 대로 매일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덕을 쌓았고 막내 길동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효도를 다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인내와 사랑으로 견뎌낸 노모에게 비로소 하늘이
내린 최고의 복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거름이 되어 자식을 키우고 자식은 열매가 되어 부모를 모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일생은 그 자체로 지고지순한 사랑의 기록이었으며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할머니는 황금 가마 대신 막내 아들의 넓은 등에 업혀 마을 산책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뒤로 매와 향기가 그윽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가문의 효심을 기려 마을 입구에 커다란 효자문을 세워주었고 임금님께서는 직접 할머니에게 비단옷과 쌀을 하사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자식된 자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한 그릇의 밥상이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값지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멘트. 오늘 들려드린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에 보답하는 진정한 효심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